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. 창세기 38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.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.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.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.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. 아멘. 예, 그 창세기 38장은 37장까지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유다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되는데 지난주 난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여러 이야기들의 편집, 다시 말하면은 그 톨레돗 하는 약전이라고 하는 그 8개인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담의 약전, 노아의 약전, 아브라함 약전, 이삭의 약전, 야곱의 약전, 요셉의 약전, 에서의 약전, 그리고 오늘은 유다의 약전인데 12아들을 다 조명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창세기 기자는 12아들들 중에 딱 두 사람, 요셉과 유다,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요셉 이야기하고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떨어져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 기자는 이것이 다 야곱의 약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. 즉 요셉이 이 심부름 갔다가 피 묻은 색동음만 돌아온 것을 보고는 야곱이 볼 때는 들의 짐승이 먹었다는 거죠. 이게 야곱의 아픔이거든요. 뭐 요셉은 지금 애굽에 가서 죽은 건 아니잖아요. 뭐 종살이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죽은 거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 볼 때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지, 또 라헬은 죽어버렸지, 요셉도 야곱이 볼 때는 죽었잖아요. 이런 일들이 막 겹치는데 또 보통 뭐 불행이 어깨동무하고 온다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이 요셉을 팔아먹고 날마다 괴로워하고 그 시금을 전폐하고 뭐 그저 자꾸 자산한다 그러고 야곱이 말이야. 내가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겠다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걸 그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유다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. 자기가 요셉 팔아먹는 앞장을 서가지고 날마다 아버지가 괴로워하는데 어지간하면은 웬만하면은 그 사람의 극한 슬픔이라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을 여의고 또는 뭐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도 또 뭐 한 몇 개월 한 1년 가면은 그래 극한 슬픔 이런 거 조금 망각되고 이렇게 하거든요. 또 새로운 일이 막 닥치니까. 근데 야곱에 있어서는 딸이 강간당한 거 하며 라헬이 그냥 베냐민 낳다 죽어버린 거 하며 요셉이 없어져 버린 거, 요셉이 죽은 걸도 이제 인식됐으니까 이것들이 뭐 연거푸 막 일어나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죠.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 어떤 때는 어려움이 뭐 있다가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또 희열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이게
하나도 해결 안 된 채 또 다른 불행이 닥치고 그거 해결 안 되면 또 다른 불행이 닥치는데 이게 지금 일반 불행은 또 뭐, 돌이킬 여지가 있고 회복의 여지가 있는데 죽으면 끝나잖아요. 라헬이 죽은 거 뭐 어떻게 돌이켜요? 요셉도 지금 죽은 거로 하니까 야곱에게서는 낙이 없는 거야. 여러분 사람이 어떻든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있어야 돼. 여러분 그 유명한 덴마크의 우수의 철학자라고 하는 철학자고 신학자인데 키엘케고르라는 학자가 있어요. 이름이 참 키엘케고라고도 하고 키엘케고르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사람이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유명한 책을 써서 그 외에도 뭐 꽤 유명한 인물인데 이분이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은 그 살았다고 하지만 사실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. 여러분 오늘보다 나은 내일 무언가가 있을 걸로 알고 그래도 오늘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아무런 희망이 없고 회복할 수 없잖아요. 라헬이 죽은 거 요셉도 죽은 걸로 지금 야곱이 인식하니까 이건 회복이 안 되는 거라. 너무 참담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러한 야곱의 낯을 날마다 이제 본다는 거는 유다로서는 못할 짓이라. 그 요셉 팔아먹는 데 앞장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밑에 지금 그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조금 연달아 막 일어나는데 이래 소문이 뭐 이렇게 나니까 누가 그 야곱 집안에 딸을 주려고 하나? 그러니까 장가를 들어야 되는데 루벤이라는 녀석이 장가를 못 들고 남자가 이제 뭐 30이나 40이나 이렇게 뛰어 가니까 자기 서모 비라하고 통간이 일어나는 거야. 그거 뭐 때려주기도 못하고 자기 자식을 장가를 못 들었는데 뭐 그 남자가 독차는 게 좋지 못한 거다. 그거 뭐 어떻게 또 그걸 어디 가서 말도 못해.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그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우리 여동생 주겠다 해놓고는 할례 받아가지고 뭐 그 몸도 움직이지 못할 때 우 몰려가가지고 그 세겜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. 이래 이 소문이 더럽게 나니까 그 야곱 집안에 누가 아들들은 지금 12명이나 되는데 누가 딸을 줄라 해야 말이지. 그래서 그 루벤이랑 큰아들이 그렇게 되고 또 시몬과 레위는 노염이 혹독하고 분노가 맹렬해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피냄새를 풍기게 했는데 요셉은 없어졌단 말이야. 또 요셉은 죽은 거야. 라헬은 죽고 또 디나는 강간당하고 이게 집구석이 그 어떻게 된 집이 계속 이렇게 불행이 겹치고 덮치고 또 그 위에 또 겹치고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낙이 없어요. 아니 정상적으로 며느리들을 좀 봐야 또 손주가 태어나고 뭐 손주 재롱이 깔 때 뭐 누구 장가가 들어야 뭐 손주를 보지 그래.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곱이 당한 그런 그 인생의 그런 환란이나 고통 이에 대해서 잘 몰라요. 뭐 맨날 그저 뭐 야복강에서 천사의 씨름에 이기가 축복받았다. 어디 또 그런 소리를 배워가지고 야곱이 얼마나 그 아픈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. 그런데 이제 또 터진데 뭐냐? 유다가 집을 나가. 왜? 유다가 그러니까
루벤이라는 녀석은 그 서모 비라를 통과하여 아버지 눈에 나서 그는 뭐 장자의 명분까지 상실한 거라. 시몬과 레위가 또 분노가 맹렬하고 노염이 혹독해가지고 아버지 눈에 났어. 그 넷째 아들 그거 유다가 이제 그래도 사람 노릇 하려고 했는데 요셉 팔아먹던 앞장을 서가지고 아버지 볼 낯이 없으니까 또 집을 튀쳐나가. 집을 나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가 친구였던 것 같은데 뭐 친구에게 자기 뭐 무슨 사정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히라가 유다를 불러서 나와 같이 일해보자 해가지고 히라에게로 내려갔는데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야. 그냥 그 수아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했다. 이게 그 축복받는 복받을 만한 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참 정식으로 그래도 이제 며느리 같은 며느리 처음 어떤 그런 기쁨도 야곱이 맛보지 못하고 유다가 집을 나가서 지 멋대로 여자를 보고 동침했다. 그냥. 이렇게 이제, 뭐든지 하나도 바로 안 돼. 바로 안 되고 전부 다 바르게 안 되고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고 했는데 이름이 엘 하는 말이 간수하는 자, 뭘 간수하는 건지.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, 오난은 강하다. 강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강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. 하고,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는 말은 무기라고 하는데 뭘 하려고 강하다, 무기다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때 유다는 거십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유다가 장자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장자가 이제 아마도 10대에서 한 20살 좀 됐던지 며느리를 봅니다. 그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자인데 다말이라는 말은 그 종려나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식물 중에 참 복된 식물이 있다면은 첫째가 종려나무. 이거는요, 종려나무는 마치 꿀나무 같아. 한 나무에서 종려나무 열매가 아마 한 100kg, 한 나무에서 한 100kg 좀 딸 거라. 그야말로 엄청나게 열립니다. 꿀 덩어리야, 그냥 다. 설탕 덩어리. 그리고 그게 탄수화물이 영양이 되는데, 어떤 학자는요, 5월, 6월 이럴 때 가서 보고 온 천지가 우리나라 겨울처럼 바짝 풀이 다 말라버린 걸 보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이 꿀이 벌꿀이 아니고 종려나무 열매 이걸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 진짜. 그야말로 꿀덩어리야 꿀덩어리가 그 대추야자 종려나무. 그리고 늘씬하잖아요. 키가 쭉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자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경우가 들어있는데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.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어떻게 악한지 설명이 없어요. 어떻게 악해? 유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악하다는 거예요. 얼마나 악하냐?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딱 보고 죽여버려야 될 정도로 악해. 예간은 그걸 안 하거든요. 더러 악하고 더러 못되고 해도 하나님께서 요거 악하다고 어릴 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. 그런데
유다가 동생 팔아먹는데 앞장을 서고 아버지 축복도 받지 못한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여자를 보고 동침해가지고 아들 낳은 게 엘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. 여러분 복이 뭐냐면요, 그 착하고 충성된 성실한 아들들이 태어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. 그 저주가 뭐냐? 자녀손이 악한 거야. 지금 유다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런 말은 없지만은, 그러나 어떻든 동생 팔아먹는데 주동을 하고 앞장을 서가지고 그 잘된 게 뭐 있어요? 유다가요. 그 아들이 악해. 엘이 악해. 얼마나 악하냐? 여호와 보시기에 죽여버려야 될 만큼 악해. 자,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. 유다가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도 참 무슨 그래 복된 결혼이 아닌 거야. 왜냐면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도 못 낳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, 엘이. 그러면 이제 괜히 남의 집 딸 하나 데려다가 청산가부로 만들어놨어. 그래서 동생 오난을 보고 네 형이 후사 없이 죽었으니까 네가 네 형수방에 들어가서 그 동생 된 도리를 다 해라 해서 시동생 되는 오난이 형수방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, 이 오난이 그 형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야. 뭐야? 이 형수에게서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 상속되는 상속이 그쪽으로 배나가는 거라, 장자에게.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누가 안 태어나야 아버지께 자기가 장자가 되는데, 형이 죽었으니까 만약에 태어나면은 이게 종손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두 배나 갈 거랑, 그걸 머리에 계산하니까 성적인 관계를 할 때 임신이 안 되게 해버려.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대요. 38장 10절.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으셨다. 자, 이 유다가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, 그리고 며느리는 또 청산가부가 됐어. 애 하나 낳아보도 못하고 청산가부가 되어 있는 거라. 그래서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친정에 가서 좀 있거라. 내 아들 셀라는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기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나 하니,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. 다말이 가서 아비 집에 가.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. 예, 그 여자하고 결혼만 하면 어떤 남자가 죽는 거야, 불행히. 그래서 그 남자 결혼하는 남자마다 또 죽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. 그런 걸 이제 여기 유다가 다말하고 그 여자하고 잠자리만 하면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. 그래가지고 셋째 아들을 또 참 끔찍한 얘기죠. 이게 남일이 아득한 먼 옛날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. 유다가 여러분 직접 유다가 돼가지고 이런 일 당해봐. 셋째 아들, 저 여자가 남자 둘 잡아먹은 여자다, 저게. 셋째 아들 죽였나 말겠나. 그래서 이제 일단 어린 걸 핑계 해가지고 시동생 셀라가 아직은 어리니까 수절하고 친정에가 좀 있거라.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12절 봐요.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또 죽었어, 또.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? 유다가
딱 요셉 팔아먹는 그런 일에 죽이자고, 요셉을 죽이자고 하는 걸 갖다가 애굽에 팔자, 그 대상들이 팔자 했는데,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유다가 축복받아, 또 무슨 축복받아 이리 받아 그래.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유다가 복받았다는 거야. 왜? 유다 자손 중에 예수님 태어났으니까. 또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이 태어났으니까 유다가 복받았다. 유다의 후손들은 복받지 못하다. 유다 자신은 끔찍한, 이건 징벌 그 이상이죠. 징벌 같으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회복이 되는데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뭘 회복이 되게 회복이. 자, 그래서 수아의 딸도 죽어요. 아들 둘 연달아 다 죽고, 큰아들 작은아들 죽고, 그리고 이제 유다 아내도 죽고, 며느리는 이제 일단 친정에 가 있으라 그러고, 셀라 그거 이제 그때 나이가 뭐 10살 됐겠나 10살 됐겠나 그러는데 그거 하나 지금 유다가 딸랑 데리고 있는 거라.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아버지가 야 양털 깎으러 딥나에 올라간다 하니까 그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과부는 나는 과부입니다 하는 표가 나는 그 의복을 갖추어 입고 다니는 건데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안전히 있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를 주지 않음을 인합니다. 여자가 또 셀라가 자꾸 커도 그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거기 이제 보복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. 여자가요 창녀로 가장해가지고 에나임 문 곁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.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그냥 창녀로 여기서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했죠.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합니까? 화대를 얼마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? 하니까 유다가 지금 유다의 수중에 돈이 없어 보니까 지갑에 아무것도 없어.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. 지금은 뭐 안 되고 내가 이 양털 깎아가지고 돌아올 때 그때 주겠다는 거야. 그가 그러대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무슨 약조물이라도 주셔야죠. 유다가 그러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. 그가 그러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면 되겠습니다.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. 참 일이 딱 제가 곤란하게 됩니다. 이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습니다.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 손에서 부타가 염소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가 그 여인을 찾아보니까 없대 없어. 자기 그 여인 창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그 창녀를 찾지 못했습니다. 그곳 사람들도 이러기를 우리 지역에 창녀가 없다고 하던데요. 유다가 그러는데 아이고야 그 뭐 창피하다 그 그냥 까지금 뭐 도장 새로 파면 지팡이 만들면 되지 뭐 그냥 하면서 덮어 넘어갔어요.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고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 그걸 찾지 못하였으니까 뭐 나로서는 할 바를 다 했다. 석 달쯤 후에 혹이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가로되
유다 이 사람아 그 자네 며느리가 다말이 이상 같아. 예? 홀몸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입뜻을 하더라고. 잘 알아보시게 이 사람아. 유다가요.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그 행음하는 잉태하였느니라. 유다가 그럴 때 그를 끌어 내 불사르라. 지금요 유다가 자기 행위는 돌아보지 않고 지금 아들 죽고 또 아들 또 죽고 수아의 딸 유다 자기 아내도 죽고 지금 불행이 연급밖에 겹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근데 뭐 또 며느리가 뭐가 어쩌고 어째 당장 그래 불사르라고 막 슬픔에 경로가 더하니까 뭐 그래서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였나이다. 잘했다. 아이고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인데요. 아이고 여자가 참. 아이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래 나보다 옳다 그 여자가. 내가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하는구나. 그 뭐 다리 차서 아기를 낳는데 임산하여 보니 쌍둥이라 또 쌍태라. 해산할 때에 특히 또 손이 나온지 몰라. 머리가 안 나오고 손이 나오니까 산파가 돼 그래. 네가 형이다 이놈아 하고 붉은 실을 손목에 메어줬는데 근데 딴 놈이 먼저 나온 놈을 끌어 당겨버리고 딴 놈이 나와. 그래서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그러되 희한하다. 네가 어찌하여 텁시고 네가 나오냐.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어. 그 형제, 곧 홍사매의 어떤 원래는 형이었는데 나오다 도로 들어가고 새로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 이름을 세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. 참 이거 낳아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?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씨앗으로 말미암으면은 유다 자기 씨앗이니까 아들이고 며느리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손자라 해야 되고 이거 참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어. 여러분 이 세상의 드라마에도 요새 뭐 그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거 있잖아요. 세상에 이런 일이. 예,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두 번 있기 힘든 일이에요.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집을 나가서 장가 들고 아들 낳아서 키워서 며느리 보고 그 뭐 이렇게 이런 우여곡절 파란만장을 겪는 중에 한 20몇 년이 지나가게 되고 그때 유다가 본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냐? 자기도 자기 아들 하나가 이거 둘씩이나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?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겠죠. 또 이 유다가 자기 아버지가 라헬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걸 그걸 뭐 보고 남의 슬픔 그거 다 이해 못하죠. 그런데 자기도 자기 아내 수아의 딸이 죽는 걸 경험하고 아들들 죽어보고 아내 죽어보고 이렇게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유다가 조금씩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.
아버지 야곱의 심정, 그 아픔, 슬픔을 조금씩 이렇게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. 이게 그렇게라도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그래 사람이. 그래야 이게 회복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래서 유다가요 다 떼놓고 집으로 돌아옵니다. 야곱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. 내가 아버지도 연세가 보자 110살 정도 된 것 같아. 아버지 110살에서 120살 정도, 아버지가 그 정도 되었으니까 그동안에 그 형님들 동생들이 장가를 갔는지 말한 유다는 내몰라라 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 있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알거든. 자기 형제간들이 아버지 눈에 들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. 유다가. 그 정도 눈치 있는 사람이라. 루벤 아버지 눈에 났고, 시몬과 레위 분노가 맹렬한 노염이 혹독한 놈들 해가지고 야곱이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를 저주합니다. 그 애들 때문에 자기가 피냄새를 풍기면서 다니게 됐다. 그래 자기가 이제 닐째가 사람 노릇 해야 되는데 자기도 또 그래 나와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는가. 그 조금씩 유다가 아버지의 그런 아픈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나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그래도 그 삶은 얼마나 살겠는가, 좀 그래도 좀 바로 모셔야 되겠다 하고 유다가 돌아왔을 때가 어느 때냐면요, 흉년이 된 거야. 아무 대책도 없이 돈도 못 벌어도 오면서 흉년에 식구만 갖다 보탰어도. 그러니 유다도 참 효도는 아무나 하나. 아이고, 모처럼 효도한다고 하는데 효도는 고사하고 입만 갖다 보탰다니까.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, 입 그거 참 무서운 일입니다. 그래서 딸을 하나 시집 보내면요, 입 하나 덜게 됐다고 크게 기뻐했다니까. 딸 하나, 입 하나 덜게 됐다고. 먹는 게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. 여러분, 그래서 유다가 참 많이 겸손해집니다. 그리고 큰 책임을 통감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유다가 만약에 복을 받았다면 그날 이후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이제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제대로 모셔봐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서, 물론 그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유다가 그렇게 돌아와서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요. 나중에 요셉 앞에 가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,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 변호하는 거 보면요, 대단하잖아요. 그런 면에서, 그래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게 되지만, 어떻든 유다가 그 요셉을 팔아먹는 그 일에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팔아먹자고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게 한 그 유다가 짤막한 38장 한 장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얘기를 압축을 해서 실어놨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유다 심정을 어떻게 다 이해해요?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야곱 집구석의 이야기인 거야. 야곱 집안의 이야기. 그러니까 하나도
희망이 안 돼. 여러분, 이게 유다가 돌아왔는데, 처음에 뭐 풍년이가 들 때는 몰랐지 또. 그때 뭐 흉년이 또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? 그때는 풍년 든다고 풍년이 애굽에서 풍년이지, 팔레스타인에 무슨 풍년이 드는 것도 없고, 기근만 냅다 이제, 들어닥치니까, 나중에 유다가 참,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, 이런 거 막 깨닫게 되고, 깊이 겸손해졌다는. 많이 아마, 달라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, 다시 우리는 39장에 카메라를 다시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, 옮길 텐데, 다음 주일날, 애굽을 갑니다. 애굽을 가서 요셉이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,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50장까지 가는 중에 유다가 하는 말들, 유다가 하는 행동들, 이런 걸 보면은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가가지고, 아버지에게 축복도 받지 못한 결혼해가지고,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고, 그리고 돌아와서 회복되었을 때 유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, 이런 거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대충 정리가 돼요. 그래서 남은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, 유다 이야기.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야곱 집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28장부터 시작되잖아요. 27장부터 이러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의 10분지 한 40% 정도가, 창세기 한 40% 정도가 야곱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, 다시 말하면 이제, 야곱 이야기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이야기니까, 이스라엘. 이 창세기 기자가, 그 역사의 큰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, 일곱 개의 약전을 쭉 챙기는 중에 그야말로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그런 요셉 이야기, 그리고 유다 이야기,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은 교훈을 남기는 그런 기록물로 우리 전해졌습니다. 39장 이후에 50장까지 쭉 읽으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는 앞장을 섰다가 아버지 볼 낯이 없어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가서 수아의 딸을 취하여 잉태하고 그 뒤에 겪었던 아픈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. 성경의 기자들이 혹 말하기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, 무슨 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을 보면서, 역사를 보면서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.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.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.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.
말하라.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